우리가 성례를 진행하죠. 그래서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내용은 조금 더 간추려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마지막 교육할 때 문답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지 꽤 오래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또 내일 모레 예배 때 우리가 또 성찬을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성찬의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같이 함께 누리고 또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남기신 분부하신 명령이죠. 우리 같이 함께 18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 교회라고 하죠. 교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중세 교회까지 쭉 이어져 오던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로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다시 서자 해서 개혁, 다시금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가자라고 해서 나온 교회를 보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개혁교회 안에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는 개혁교회. 이제 이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천주교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예전 구교로부터 쭉 왔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를 두고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두고 교회에서 행하는 개혁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도 있고 행해질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따지고 행하죠. 이게 어긋나지 않도록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도록 이게 예식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틀을 딱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성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은혜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 언약의 표중이다. 이 단어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은 표할 수 있는, 표로 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하고요, 실스라고도 해요.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표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결혼한 부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요. 가정을 이루는데 꼭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실혼, 그러면은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은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같이 한 가족 그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이 증명되어지면 사실혼, 결혼한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왜 필요하냐? 결혼식은 실제로 결혼했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 결혼한 가정이야, 부부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실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맞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위장 결혼도 사진 몇 장 찍으면 결혼식이 돼요. 우리 결혼했어 이렇게 사진 몇 장 보여주면 결혼식은 했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위장 결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게 사실혼인지 위장 결혼인지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뤘어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하죠. 주례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그런 결혼식의 문화들이 있었던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결혼식을 주례를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판사나 아니면 목사.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례를 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두 사람만 어디 이렇게 산골 같은 데 가서, 저 바닷가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반드시 신부 아니면 목사 이렇게 주례자를 모셔다 놓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서류에다가 사인할 때 주례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은 결혼했던 것을 내가 증인으로 선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주례를 서지는 않아요. 뭐 요즘은 좀 세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그것도 좀 변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결혼식에 대한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증인이야. 근데 아무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진 판사 아니면 신부 아니면 목사 뭐 이런 정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례를 서서 증인을 해.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들을 증거를 해주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 굉장히 표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면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권이 없다고, 신분증이 없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권을 가지고 다녔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걸 표하기 위해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하는 표징이에요, 세례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구약 시대 때, 세례가 없었을 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례를 받게 했을 때, 그거는 너가 나를 믿고 의롭다고 되어진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의 표징이 되어져요. 내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죄사함, 칭의, 양자됨,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표징이 성례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구별을 하는, 그래서 세례에 참여하고 나는 세례 받은 자야, 그리고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의 표징이기도 해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어, 이게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움직이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안에 참여되어져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예전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례하고 성례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죽기 전에 종부성사 하거든요. 병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세상을 끝날 때쯤 아직 숨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신부님을 모셔다가 종부성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례를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의미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성례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성례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표징일 뿐이에요. 표시예요. 구원받았다는 표시. 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는 은혜의 표징이지, 구원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지 성례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1년에 2번 정도 세례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나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1년에 2번이라는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세례를 나중에 받게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표징으로 내가 딱 손에 짚는 거고요. 또 어떨 때는 구원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자꾸 드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빵도 주고 초코파이 준다고 이쪽이 가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천주교 가서 성당 가서 영세 받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 근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전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와,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이 나중에 생겨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세례는 이미 받았어. 또다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표정이 처음에는 가짜였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구원의 비밀을 딱 소유하고 나니까 그게 그냥 껍데기만이 아니고 이게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게도 가지만, 성경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길을 걸어가던 중에 빌립 집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자체가 능력이 돼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례 자체는 의식에 불과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은혜 안에 속해져 있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요. 7가지 성례를 베풀어요. 성사, 이제 거룩한 행위인데, 세례가 있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있는데 여기에 성체, 성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견진성례, 이건 견신례라 하는데요. 입교하는 거, 교회에 이제 딱 발을 디뎌서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입교하는 것과 같은 그 성례가 이제 성사라고 해요. 견진성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거 신부들에게. 그리고는 병자인데 여기는 종부성사라고도 해요. 종부성사. 그리고는 성품, 거룩한 자격을, 여기 직분을 받는 거,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그것도 성례 안에 집어넣어서 성품성사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에 혼인성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 읽었던 이 두 개,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성례로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부분들로 말을 하지만 이거는 하다 보니까 나와지는 거지, 성경에서 이거를 명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앞장섰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틀린 것들을 몇 개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루터를 뒤따르는 루터란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큰 개혁교회처럼 천주교에서 벗어나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들을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루터란 철치예요. 그리고는 요한 칼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또 교회는 칼빈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는 붙잡는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조금 파가 나눠져 있어요. 루터란 교회하고 칼빈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과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루터는 천주교 자체를 무너뜨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천주교에서 예전에 중세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중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럼 그걸 좀 빼. 지금 원래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진짜 빼내자,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형상을 만드는 거는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대신에 하고 있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대로 교회에서 행해요. 근데 칼빈은 반대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하란 말 없잖아, 두 가지만 하라 했잖아.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거 두 개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개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칼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보수 교단들은 성경에서 하라는 거를 하자. 그러니까 루터란은 루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만들어져 있는 그 후대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은 비슷한데 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벗어나서 성경에 더 가깝게 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례라는 단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성례 중에 특히 세례를 보시면 법적으로 이 땅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교회라고 하죠.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가입하는 시작점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틀이 다 생겨져요. 공동이해를 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면 주보에 나오면 한 2주 전에 광고가 나와요. 그 광고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세례교인 이상. 교회가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해서 여기에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을 세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조건에 예를 들면 안수집사 장로를 한다 했을 때 안수집사를 피택을 하려고 할 때 조건이 세례 받은 지 세례교인 되어진 사람 중에 세례 받은 지 5년이 된 사람, 그리고는 거기에 무흠 교회에서 권징을 당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사람, 그리고 나이 몇 개 이렇게 나이를 좀 정해서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때 세례교인 되어진 지 몇 년, 장로는 세례교인 된 지 7년 지나야 장로로 임직할 수 있어요. 피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조건의 모든 시작점이 세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보면은 로타리 클럽 가입을 해야 그 회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것들을 구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우리가 총회 주일 해가지고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 총회에서 나온 신문 보시죠. 그러면은 세례교회는 개인 1만 원 이상 헌금합시다. 이렇게 그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신앙생활 벌써 10년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 등록도 안 돼 있고 세례 받은 경험은, 우리는 여러분들 저 성례식 이렇게 광고 나갈 때 첫 나갈 때 자격이 주어질 때 교회를 등록하고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그거는 교회가 등록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따져 볼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세례로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 지금도 몇몇 교회단들은 학습이란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학습이란 제도를 할 때는 한국의 그게 시작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100년도 훨씬 더 됐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병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주로 많은 부분들을 구제 사역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쌀도 어떨 때는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생필품도 나눠줄 때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러시아 단기 선교 가고 필리핀 갈 때는요, 처음에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 갈 때는 엄청나게 큰 보따리에 헌옷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한 20박스 정도 가지고 갔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동네 아이들 다 몰려오고, 예전에 저희들이 그 세부 가는 배에서 저희들이 식당에서 빌려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려고, 배가 한 3,000명 들어가는 큰 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하려고 선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갔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딱 내민 게 있어요. 백양 메리아스 2개.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선장인데 배 큰 선장.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던 때잖아요. 지금은 뭐 아예 통하지도 않지만은, 그럴 때 막 옷들도 가져가서 우리가 예전에 입던 옷들이 있는데 빨아가지고 구제 활동하고 막 했던, 러시아 갔을 때도 빵을 나눠준다 하니까요,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요, 그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선교를 주로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100년 훨씬 전에는 가난했던 나라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빵을 얻어 먹으러 온 건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전에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학습이란 제도를. 그래서 6개월 정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한번 다시금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학습을 딱 되고 나면 6개월을 또 거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례를 주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학습.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어려워서 교회 구제 때문에 오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세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례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란 제도를 거쳐와서 세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할 때 4번의 세례 교육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도록 지금 교회에서는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죠.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불쏘시개로 써야 될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를 베고 우리를 거기에다 접붙였어요.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우리가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세례는 접붙임에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생을 얻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우리가 덧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양자됨, 양자로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비밀. 그리고는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 그리고는 새 생명에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세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마지막 제가 항상 질문하고 서약할 때 물어보는 게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겠습니까? 예일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유영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는 말을 그렇게 서약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물을 뿌리고 물을 적셔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구약에는 물 가지고 더럽혀진 손과 몸과 옷을 씻어요. 그게 깨끗하게 되는,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 반드시 들어갔어요. 그 신약으로 오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뿌려서 적셔서 세례를 줄 때 그 의미는 죄 사함과 정결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은 침례는 뭐고 세례는 뭡니까? 이제 침례만을 주장하는 교단이 이제 침례 교단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 침례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 교단에 가면 침례를 다시 받으라 그래요. 그건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몇몇 교단, 보수 교단, 합동, 고신 이런 교단에서 총회 질의가 올라갔어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우리 개혁교회로 넘어와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올해 총회에도 또 그런 질문들이 질의가 총회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때 결론을 지금 현 모든 보수 교단들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영세는 세례와 똑같아서 한 번으로 족하다. 왜냐니까 이거는 뭔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신부가 능력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표징으로 심부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기 때문에 영세 받은 게 교회로 오면 세례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세 받았던 사람이 교회로 오면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해요. 세례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세례를 또 한 번에 베풀지는 않지만 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회가 그 심부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교단에 있다가 감리교회를 갔다. 나 저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세례는 똑같이 주지 않지만 세례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놓는 거예요. 특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우리 개혁교회로 넘어왔다? 그러면 영세를, 세례를 똑같이 교회 앞에서 베푸는 것을 따로 2번은 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되
지금의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믿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교회 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을 뿌린다, 그래서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조금 일부러 손에다가 물을 좀 많이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세례를 지난주처럼 이렇게 줘요. 그럼 물이 좀 많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 교육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머리를 아주 이제 세례 앞에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아주 이쁘게 꾸미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물을 좀 많이 얹어요. 그래서 모양을 꾸며도 좀 이렇게 흐트러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느끼더라고. 이게 그냥 물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표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어진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좀 뭔가 왜요? 세례는 성례는 예식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의 오감으로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비슷해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유아 세례 안에서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중요하게 고넬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전체 가족들이 전부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는 빼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세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다. 대신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요. 내가 이 아이가 14살, 15살 정해진 교회가 정해진 나이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는 부모가 철저히 신앙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이 세례 교인 이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양쪽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 있어야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언약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부모가 불신자예요. 근데 내 아이는 세례를 받고 싶어요. 안 줘요. 대신에 이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좀 멀리서 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왜요? 이거는 언약의 어떤 전달 과정에서 혈통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당회가 허락해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약의 어떤 전달, 언약 백성이라는 확인차 이러는 유아 세례를 개혁교회는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죠. 이 성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식사 개념이 아니고 성찬의 어떤 의식 개념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거의 식사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다 가지고 오고 이제 잔을 나누는데, 그때는 신분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재정을 들여서 떡을 가지고 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앞자리에 다 있고 뒤에는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 종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배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떡을 떼서 다 주는데 중간쯤 되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되게 뭐라 하죠. 우리는 한 몸이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처음부터 뜯어서 이렇게 빵을 가져갈 때, 그래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것들을 의미하면서 그걸 떡을 조금씩 떼서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성만찬을 참여하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 버리면 얼마나 큰 떡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진짜로 떡을 크게 만들어서
덩어리 놓고 성도님들이 뜯어가면서 성찬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찬 때 못했던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 이거를 의미를 굉장히 담아서 성찬까지는 아니지만은 애찬식,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많이 해요. 떡을 진짜 한 덩어리 넣고 떡을 떼가면서, 그걸 예전에 저도 한번 해봤어요. 대학생 때 앞에서 배고프다고 떡을 많이 먹어버리면 뒤에는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일부러 다 이렇게 조각을 다 내서 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하자.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이라는 의미가 별로 안 담겨 있어요. 이미 다 쪼개서 나눠드리잖아요. 원래 자를 때는 빵이 한 덩어리였는데 그거를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다 잘라져 있는 조각들을 이렇게 빵을 먹다 보니까 이게 한 몸이,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느낌들이 좀 적은 게 참 안타까운 어떤 약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한 빵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말 그대로 살과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그리고 흘려주신 피,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이 성찬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이거는 말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떡을 내가 입으로 먹고 먹으면 삼키면 내 안에 함께 있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잔을 마셔서 내 식도를 타고 딱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92년도에 처음 갔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일반 교회, 이제 교회에 가서 거기는 매주 성찬을 하더라고. 교회 예배당이 엄청 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참여했던 단기 선교 팀들이 쫙 한 줄에 다 이렇게 앉았어요. 저 중간 정도에서부터 딱 앉아서, 뭐 설교는 못 알아들어요. 러시아로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예배 중간에 성찬식을 해요. 그래 다 잔을 나눠주더라고요. 잔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잔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잔의 한 서너 배 이렇게 커요. 거기에 이제 가득 다 이제 담겨 있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듯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컵이 작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마시잖아요. 그냥 한 번에 딱 들고 이렇게 딱 마셨는데, 이게 느낌이 한 40도 넘는 꼬냑 같은 포도주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입에서부터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게 확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성찬이구나. 그래서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모든 소화돼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의 은혜 받음을, 구원 받음을 훨씬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성장하듯이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많은 에너지로 육신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 꼭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찬을 두고 화채설, 공제설, 기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화채설을 주장해요. 이제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복 감사 기도를 하죠. 이걸 들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보면은 축복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살로. 그리고는 포도주를 높이 들고 감사 기도하면 그 감사 기도가 끝나면 이게 진짜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감사 기도 끝나고 나면
축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질문하는, 혹시라도 빵떡거리가 떨어졌는데 쥐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진짜 살을 쥐가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례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성례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화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식인종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교회 안에서 살과 피를 진짜 먹는데 거기 변화했는데 내 입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진짜 살 덩어리, 예수님의 피를 내가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공제설은 루터를 따르는 교회가 이 공제설을 의미해요. 화채설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진짜로 같이 함께 그 떡 아래 떡과 함께 임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이 기념설은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능력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전달되어지는 거, 영적으로 같이 함께 임재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거지, 실제로 몸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같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기념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오래 믿은 우리 권사님들은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요, 포도주하고 떡을, 그 빵을 땅에다 파 묻었어요. 왜냐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될 거니까. 그 빵 자체에 성령 하나님이 여기 거기에 계셔. 이걸 어떻게 아무나 줘요? 어린아이들 절대 못 먹게 하고요. 땅 파가지고 그냥 썩어서 없어질 대로 그냥 묻고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요, 그냥 빵 조각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배고프신 분들은 그냥 그 빵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에 굉장히 뭔가 막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게 뭔가로 변하고 그게 예수님의 살이 들은 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현대로 오면서는 기념설이 훨씬 더 세지면서 이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 성찬식에 남는 부분들은 그냥 나눠서 같이 함께 성도들이 같이 함께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자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거룩한 예식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도록 좀 소중하게 다루는 것뿐이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피 먹고 살덩어리 먹으면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이 교회에서 하시면 이쪽에서 죽으셔야 되고 저쪽 가면 저기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이나 공제설이 아니고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좀 폭넓게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교회 안에는 성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또 중요한 또 돌아오는 주 성찬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좀 누리고 충만하게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야, 이게 진짜로 눈에 보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이게 하나의 교회구나, 우리는 한 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고, 세례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하나님, 이번 우리 성례를 진행하면서 특히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몸 하나 되어져서 이 은혜 속에 깊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또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